여기 하세요. 예, 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조금 그 복습하고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할 게 있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 갈라디아서 그 3장 10절에서부터 12절하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율법의 구속사적인 기능 전체를 이제 오늘 마무리를 이렇게 묶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논리의 그 회로입니다. 논리 회로.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그 지키기 위해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수학 도식을 그리면 제가 이제 쓰진 않겠는데 칠판이 있으면 쓰겠지만 그 꼭 안 써도 됩니다.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럼 지키는 자는 저주받지 않는다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키는 자는,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다. 지키는 자는 저주받지 않는다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현대 주석의 흐름은 논리의 비약이 있어요.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다.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또는 복을 얻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바울 신학의 핵심은 토라를, 모세 율법을 청세기로 끌고 가서 모세 율법의 본래 기능을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 회로를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의 두 나무에 적용을 하면요. 이 두 나무는 곧 계명입니다. 계명과 연관되죠. 그러니까 두 나무의 실체는 구약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첫 계명의 성내전적인 가시화된 실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악나무 계명을 보시면 선악나무는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식을 바꿔서 부정문으로 만들어 보면 먹지 않는 자는 죽지 않는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요. 먹는 자는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예요. 근데 먹지 않으면 산다가 아닙니다. 이걸 논리를 비약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도로교통공사하고요, 그 경찰청에서 상품권이 각각 날라왔어요. 무슨 상품권이냐면 주유권이 날라왔는데요. 하나는 주유권이고 하나는 이제 무료 주차권이 날라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벌점이 없거든요. 저는 사실 실제로 별로 벌점이 없습니다. 제가 위반을 거의 한 적이 없는 도로교통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도로교통법의 의로 이 법의 기준에 흠이 음, 없다는 게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한 가능, 얘기입니다. 이 왜냐하면 실제로요, 면허를 안 따면 가능합니다. 또는 면허를 따도 기사를 두면 가능합니다. 또는 도로가 없는 산에 가서 혼자 개간해서 도로를 개인 사유지에 만들어서 공도가 아닌 데서 운전하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이 법이란 원래 그런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도로교통법에 완벽한 흠이 없이 벌점이 없어도 도로교통공사나 경찰청에서 상품권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은 어기면 벌금, 벌점, 지키면 그만입니다. 엊그저께도 카톡에 질문하셨는데 지키면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런 규정이 없어요. 이게 법입니다. 자,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인용하는 신명기에 의하면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지키면 저주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주 아래 삽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저주를 받거나 저주 아래 사는 거지 복을 주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에는 확장하고 심화해서 창세기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이미 그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증명하냐면 그게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는 최초의 계명인 선악나무 계명과 생명나무 계명을 가지고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이게 산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건 어떻게 되느냐? 생명나무를 먹어야 삽니다. 이게 두 실체이고 두 실체에 따른 규정이 처음부터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지만 먹지 않으면 산다 이렇게 준 게 아니고 한 나무에는 먹으면 죽는다라고 저주와 관계된 것에 규정을 두고 다른 나무에는 먹으면 산다는 것에 또 다른 규정을 두 율법을 나누어서 두 실체를 통해서 규정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한 나무를 가지고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산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그것이 율법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율법과 관계된 것을 증명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게요. 이게 이해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합니다. 하나의 자판기에는 탄산음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몸에 안 좋지만 콜라, 사이다, 환타 이런 게 나오고요. 다른 자판기에는 몸에 좋은 녹차, 무슨 쌍화차, 인삼차가 나옵니다. 자, 그 탄산음료가 나오는 자판기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넣어도 몸에 좋은 음료가 나오지 않아요. 왜? 본래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몸에 좋은 음료는 어, 녹차나 쌍화차와 같은 그 몸에 좋은 음료를 파는 그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야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자체가 길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 율법은 지키지 못해서 또는 그것을 살 수 있는 동전이 모자라서 생명을 얻는 음료가 나오지 않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생명을 얻는 주는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넣지 않으면 음료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요. 하지만 넣었다 하더라도 생명이 아니라 탄산음료가 나오죠. 그러니까 길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이 집주인한테 집을 월세를 내면 살 수 있지만 월세를 안 내면 집에서 쫓겨나죠. 월세를 꼬박꼬박 냈다고 그래서 뭐 자가용을 주고 뭐 선물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 규정이 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똑같은 집에 똑같은 주인하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계약을 하고 똑같은 돈으로 계약을 해도 날짜가 만기되면 새 계약을 쓰죠. 이게 법의 놀라운 그 법정신인데 우리가 구약의 모세 율법이 신약의 새 법으로 바뀌면서 이 새 법이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기능이 끝나고 전혀 새로운 율법으로 새롭게 계약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법정신을 잘 이해하는 것이 모세 율법을 이해하시는 가장 기본이고요.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로마서 7장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하다 말았는데요. 로마서 7장에 보면 7장의 핵심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동안 로마서 7장의 그 토론의 주제가 이 에고,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냐 이거였어요. 전통적인 해석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기의 모습. 그래서 예, 중생 후에 신자의 모습으로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넌센스예요. 아무리 많은 학자들이, 다수의 학자들이 양분되어 있어서 이 견해를 따른다 하더라도 기본 사고의 흐름이 여태까지 주어졌던 옵션 가운데서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 로마서에서의 핵심은 내가 이제 사망의 법, 죄의 법 아래로 잡혀오잖아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바울 신학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혀온다는 것은 불신자에 대한 전형적인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과 죄의 세력에서 또 그 법의 세력에서 저주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죠. 그래서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 불신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신자이냐 불신자이냐를 떠나서 나를 규명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핵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퀸메리 오래전에 이 말을 잘 지적했듯이 이 본문의 핵심은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호라 나를 발견한 게 아니라
율법을 발견합니다. 바울이 율법의 정체를 규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 신학을 설명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로마서 7장에 대한 그 핵심을 얘기해 보면 율법의 정체를 규명함으로 유대인들이 고륙이 형제들이 목을 메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고 여전히 율법을 통해 열심을 내고 로마서 10장이죠. 의를 얻으려고 하는 얻을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지만 그 의가 구원의 또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성취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주는 그 율법이 아니라는 걸 규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그 두 나무의 계명과 모세 율법과 예수님의 세 법을 비교함으로 모세 율법이 창세기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계명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밑에 배경에 창세기의 그림을 많이 깔고 얘기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예를 들면은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았다. 그 율법이 없고 계명이 없을 때는 살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바울도 마찬가지. 율법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많은 학자들이 율법의 아들로서 12살 때 해당해서 토라를 받기 전을 얘기한다. 그건 넌센스고요. 이스라엘 전체는 시내산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는 율법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없었다 이런 이 개념들은 사실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최초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난 뒤에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난 뒤에 그 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계명을 받자마자 사실은 뱀이 그 계명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들죠. 여기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이 하마르티아를 범법 행위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그렇지 않고요. 하마르티아 이 로마서에서는 특히 죄된 세력 즉 사단 거의 뱀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중앙선을 침범하면 뭐 벌점 얼마에 무슨 뭐 범법 그 도로교통법 무슨 조항에 뭐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라는 8개입니까? 12개입니까? 핵심적인 조항을 어긴 거다. 이런 규정이 있을 때 범법이 되고 규정이 없으면 범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중앙선을 긋지 않으면 기존의 도로에서 유턴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중앙선이 거지면 넘어갈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범법이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말은 죄가 죄답지 않다. 사단이 죄의 세력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죽일 수 있는 타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이 권능이 율법이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로서 드디어 작동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범법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이 배경을 잘 보시면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만들어내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이게 에덴 동산에서 사단 뱀을 통해서 들어와 있었던 사단 이 실체가 악한 실체가 계명이 있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를 죽일 수 없었던 그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율법이 계명이 주어지자 그 기회를 딱 낚아채서 탐심을 만들어내므로 탐심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탐심이 있었는데 탐내지 말라는 규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지만 규정이 있을 때 드디어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이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탐내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어 생긴 게 아니라 탐내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탐심이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 없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7장 전반부는 분명히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탐심이 없다는 거예요. 탐심은 신명기 10계명에 있거든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제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래서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 율법인데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다. 이것을 탐심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울 신학에서는 에피티미아가 이 플레오넥시아라든지 에피티미아가 탐심 또는 탐욕이 안목의 정욕, 육체의 소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먹고자 하는 그 배를 채우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이 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 로마서 7장 굉장히 길게 설명해야 되지만 로마서 7장 앞에 부분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인데 그 탐심의 규정이 어디 나타나느냐? 아담을 통해 하와에게 주었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던 제명을 통해서, 계명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탐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의 조항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담을 통해 하와에게 주어졌던 계명이 시내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메신저를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계속해서 율법은 계명은 메신저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직접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계명을 준 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속 역사에서 비교를 해요. 그래서 설명하자면 여기 로마서 7장에 나가 누구냐에 대해서 중생자냐 중생자가 아니냐고 말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다, 아담이다, 또는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얘기하는데 다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와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먼저 탐심을 발생시켜서 먹게 되고 아담에게 주어지죠. 아담에게 주게 되죠. 여기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맨 앞에 비유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면 남편의 법 얘기하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 속해서 남편의 법 아래 있다.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에게 속해서 아담이 주었던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는 그 계명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남편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고 이 법은 정확히 말하면 아담이 아니라 하와이며 하와 이후에 선악나무의 계명과 더불어서 시내산 계명 아래 있는 모든 인류가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참고로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면요. 그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이 일만하게 뿌리, 나무에 대한 표현을 하고요. 나중에 영생을 위해서 참된 생명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다. 이런 것들이 이 창세기의 그 선악나무의 계명을 그대로 설명하는 바울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터를 쌓는다,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선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에덴 동산의 앞에 선악나무 계명 아래 앞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지금 시내산에서 받고 있고 정확히 말하면 세겜에서도 받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인들 역시 선악나무의 계명처럼 탐심의 돈이라는 열매를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라는 계명 아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똑같이 봅니다. 이것도 좀 설명이 길어졌지만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나중에 그런 논문도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관심 있으면 소개해드리고 로마서 7장에서의 나는 정확히 하와입니다. 그 하와를 설명하기 위해서 7장 초반에 남편의 법에 속해서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제 우리는 아담 그리고 모세에게서 자유로워서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마음의 법, 마음에 쓰여지는 그 법에 새로운 법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그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죠?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셨다. 이 성찬이잖아요. 속했다는 표현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